행복을 얻게 되는 길, 행복을 얻게 되는 길.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바라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저렇게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하지만 정작 그분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행복이 무엇이지? 망설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우리는 간혹 행복이란 다 마음먹기 달렸어. 마음먹기 달렸어. 그런 말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행복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 주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불이 난 집 앞에서 불구경을 합니다. 불난 집의 주인이 발을 통동 굴면서 울고 난리치는 것을 보고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 저는 불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주관적. 집 없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관적. 여러분, 하지만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뱃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다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내 안에 배고픔을 채워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객관성이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때 그것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무슨 내가 딱 바로 핸드백, 좋은 핸드백, 아니면 뭐 다이아 반지, 남자들 같으면 뭐 자동차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가졌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없는 것을 생각하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도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가져도 부족하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많이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놨습니다.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어떤 그 식물들을 살펴보면 밀가루가 하루에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어린 소가 20,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아주 진수성찬으로 매일매일 지냈습니다. 그가 사는 궁전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있고요, 순국으로 뒤덮여 있는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스마형이 와서 입을 쩍 벌리곤 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 부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여러분, 이만하면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자들에게 이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이루어봤지만, 내가 다 가져봤지만 지나고 나니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인생 부산이지. 인생 부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그렇게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 내 인생 헛되다라고 했으면 우린 그 사람보다 참 적게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냥 헛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아. 왜 네 인생이 헛돼? 헛된 인생이 아닐 수 있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는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로 행복의 극치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해서 기뻐.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의 극치를 외칠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그가 처한 환경? 아니면 그가 맞닥뜨린 상황?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그를 행복의 극치로 올려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외쳤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기쁨을 외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아니지요. 형편없지요. 정말 바울은 넉자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안질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발작이 오는 부끄러움도 갖고 있고요. 게다가 가정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 사람. 죄수의 심정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이토록 기뻐하는 넘치는 기쁨을 주었을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바울이 외치고 있는 기쁨은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지. 내 형편없어도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지.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신. 여러분, 만일 주관적으로 나는 그냥 기뻐할 수 있어, 마음 먹기 나름이지 라고 한다면 그 주관적인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관제, 구약시대 제사함입니다. 관제라는 뜻은 붓는다는 뜻인데 옛날에 제물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붓는 제사.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목을 따서 붓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당했지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했어. 목을 베어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험악한 환경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울하고 저희하고 다를까요? 바울과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도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같은 행복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행복의 일차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구원의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주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대속하셨다는 주님, 그 구원, 그 구원의 확신에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죠. 가끔씩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특별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유족들 앞에서 참 할 말을 듣게 됩니다. 한창 필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릴 것이 없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레베카 스크러튼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메리덴의 한 교회 성가 대원으로 봉사하는 여자분이었는데 나이 25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레베카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악 공부를 계속 해야 했는데 사정상 성악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 덕에 성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 레베카는 인류 성악가의 소질을 인정받아서 남편의 헌신적인 격려와 헌신에 따라서 뉴욕에 진출하여서 본격적인 성악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진단 결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기암 환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베카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말 못하죠.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막 시작합니다. 2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위로가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레베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레베카야,
내가 가장 사랑하던 이, 그동안 그렇게도 아픔 속에서 괴로워했던 내 남편, 이제 내가 그 아픔을 없애고 이렇게 나 있는 곳에 데려왔다. 이제 너도 정한 때가 되면 이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레베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사실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사실 앞에 레베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요한한 대로 장례식에서 눈물 대신 환희의 찬송을 외쳐냅니다. 그날 조객 중에 레베카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생겨났습니다. 그 레베카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신앙 간증과 더불어서 찬송을 부르며 다녔습니다. 언제나 감동이죠. 언제나 감동. 남편이 죽은 지 2년 후에 어느 날 한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가, 레베카의 아버지죠, 군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레베카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딸을 위로하려고 레베카를 향해서 비행기표 한 장을 보냅니다. 한국을 다녀가라. 그 비행기표를 받고 레베카가 설레임의 비행기를 탄 비행기가 대한항공 007, 1983년 9월 초에 소련 전폭기에 의해서 추락된 비행기입니다. 결국 레베카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28살이죠. 이 레베카의 추모 예배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 레베카는 남편을 잃었지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도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나 역시 눈물을 씻고 기쁨과 행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기쁨을 원하느냐? 행복을 원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행복의 극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2차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정말 만물의 때보다도 못한 죄인의 괴수의 천하의 못된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 감격이지.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데, 그래서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주님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죠.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이 아닐까요? 간혹 보면 너무 바빠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쉬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그릇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릇. 이 그릇은 그릇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란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쓰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데 쓰여진다고 할 때 그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그분에게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필요했고 그리스도적으로 필요했고 이웃을 위해 필요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필요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필요하게 쓰여졌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의 목적이죠. 나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 원하십니까? 행복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할 일이 없나? 있나 없나라고 살펴보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위로해야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필요를, 이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지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별로 필요치 않다고요? 그래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 필요에 내가 진실히 응답하는 것,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관계없지요. 어떤 일이든 관계없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꼭 목사만 하나님의 도구니까 아니죠. 성도 개개인이 전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참 그 어려운 육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억압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런 형편 속에서 나를 필요하고 나를 들어 써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고 절망하지 않았지요. 감옥이라고 좌절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내가 하면 그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들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 그분의 다시 오심이죠. 재림이죠. 성경의 약속입니다.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분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자랑,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라고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다, 가진다 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서 행복이란 스스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 행복을 얻게 되는 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체험함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 필요로 하는 자각과 함께 내가 열심히 일하며 봉사할 때 그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삶을 이미 시작했을 것입니다. 중도에 다가가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항상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